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세밀한 율법들과 성막 건축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계획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읽을 때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율법을 보면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 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으십니까?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복잡한 규정들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실까? 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이 율법들은 단순히 고대의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거룩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시고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다루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히브리 노예는 6년 후에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노예를 때려 죽이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여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행동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살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담보로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잘 유일한 옷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세심하고 자비로운 법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시고 공의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약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불우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책임이 따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는 여러 가지 상해와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쳐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유명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잔인한 복수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는 그 사람과 그 가족 전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눈에는 눈까지만이라고 제한했습니다. 즉, 받은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유대 랍비들은 이 법을 해석할 때 육체적 보복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의 가치만큼 보상하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매우 세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것을 팔았으면 4배에서 5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으면 2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회복과 보상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고 보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용기를 내어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온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거룩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3대 절기와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교절 6월절,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만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와 헌물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거룩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신실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룩함과 헌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28.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대한 세밀한 지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모양과 그 기구의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먼저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것이 바로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소이신 것입니다. 떡상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떡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항상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금 등대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금 등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막의 완성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와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와 성막에 대해 공부하다가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율법과 제도들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노예, 이방인,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책임이 따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은 과도한 보복을 막고 정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거룩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3대 절기, 안식년 처음 열매 드리기 등을 통해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삶을 배웁니다. 네 번째로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언약의 피, 속죄소, 떡상, 금 등대 등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시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들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율법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성막이 단순히 고대의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살아있는 예표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돌아보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보상과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며 약자를 돌아보고 공의를 세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이나 성막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 또는 약자를 돌아본 경험이나 은혜받은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이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감동, 하나님의 세밀하신 배려에 놀랐던 경험, 약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약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해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예표를 통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약의 모든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롭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로우신 다스리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